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준비 작업 해주시는 그런 대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저께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상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이제 골고다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제 준비를 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에 임하시는 걸 보고 17절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내적인 확신, 이 관계, 이게 모든 사역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든지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명, 이 사역을 끝까지 신앙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또는 신분의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 확신, 이게 분명해야 사단이 어떤 수를 통해서 방해하더라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일 때 모든 시련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신다네. 이게 잘 맞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게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지고서 마귀에게 시험, 마귀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그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마귀의 유혹으로 광야로 이끄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에게 인생의 과정, 신앙의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걸 준비하고 이겨나가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을 것처럼 우리는 별 문제 없어야 잘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의 회방,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준비되고 이걸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에 속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세상의 것에 속아서 불만족에 죽음을 죽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걸 모른단 말이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호사다마다 하는 그런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마귀가 낀다 마가 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니까 이건 반드시 좋은 역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니까 이건 승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의 과정, 유효의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신다 말이죠. 이겨야 또 신앙을 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 그거 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안일만 취하면 그건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세상신에게 마음을 뺏겨서 친 거예요. 그러나 안일한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멸류관 받을 때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꿋꿋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쫓기는 광야의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는 큰 승리가 있었는데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의 그 출애굽에서 다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 건넜을 때 춤추고 미리암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보면서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광야 40년으로 몰아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뒤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역사는 아주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믿음으로 이르렀는데, 그런데 거기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한순간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뭐가 된 줄로 생각하면 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2장의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라고 그랬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12절에 그 이유를 써놨어요. 제가 오늘 이걸 다시 발견하고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고 뭐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학 들어갔다고 좋다고 그럴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취직했다 좋다고 그럴 때 그때 신앙이 넘어져요. 결혼했다 성공했다 뭐가 됐다 뭐가 잡은 거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다. 말씀만 의지하지 않는다. 오늘 결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다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도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사단이 방해하려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 3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6절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겠냐. 이렇게 뭐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상속자 아니에요. 아들이면 모든 걸 다 물려줄 자, 모든 걸 다 맡기는. 그러니까 그것만 깨트리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 깨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해도 상속자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신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뛰어들어가야지. 문제가 어렵다 힘들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 품으로 뛰어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사단이 방해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하면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마귀는 뭔가 하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나한테 엎드리기만 해라. 자기를 경배하라는 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주겠다. 그러면 거기 넘어지면 그 다음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하고 타협하고 대학만 들어갈 수 있다면, 취직만 할 수 있다면,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사업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한 번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엔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는 걸 몰라요. 그걸 사단이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말씀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왜 광야로 쳐넣으시느냐, 왜 시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쳐넣으시느냐. 거기 가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는 만나를 먹어야 산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믿음 지켜요. 오늘 그렇지 않고 내 힘 가지고 육신의 모습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안일하게 그냥 하루하루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건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굶주렸을 때 시험을 당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아주 최고의 좋은 조건에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온 인류를 다 죄, 자기만 죄 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온 인류 다 죄악의 구렁텅이로 다 모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거 주님이 육신으로 욕심을 따라서면 안 되니까 이제는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로 가셔서 승리하셔서 죄악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구렁텅이로 몰아놨던 이 사단의 방해를 예수님이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로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같은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때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잘 깨닫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죽더라도 예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다고 주일 성수가 안 되잖아요. 조금 낮은 것 같아 기도 생활들이 안 되잖아요. 이미 세상에 사단에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근본을,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세상 문제 해결을 위한 그게 목적이라면 내 쪽으로는 이미 뺏긴 거 아니에요. 라우디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속은 부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본질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신명기 8장 2절 3절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너고 바로의 품을 건너 나왔으니까 됐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 모이가 조금 됐다, 먹고 살만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쉽게 하자, 이게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 끝까지 말씀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기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좋은 일 체험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걸 잘 붙잡고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거,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법석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겪은 사람, 연단의 과정, 불같은 시험의 과정을 겪을수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자기 걸로 당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면 다 나여 하고 있고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잖아요. 이거 연단에 불 속으로 들어가서 연단돼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용광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탄 냄새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 믿음대로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 일, 이거 다윗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으셨던 엄청난 축복인데 하나님이 대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게 막판에 보니까 예상도 못한 재정 문제 걱정 없게 하려고 맞춰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뭐 예상할 수 없는 뭐 인플레가 일어나고 전쟁이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뭐 지체가 되고 전혀 할 수 없었던,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 저는 안전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지하 한 층 더 파고서 아파트 팔면 될 그 정도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저께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전 건축했다, 좋았다, 힘들다, 우리는 큰 교회에서 신앙 잘한다, 그리고 착각하는 거 하나가,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도 커졌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처소 복종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르게 하시려고, 방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연단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이럴 때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우리의 심령이, 사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그런 신앙을 계승해야지. 되지도 않은 신앙, 되지도 않고서 된 줄로 착각하는 신앙, 이런 거 물려줘가지고서 점점 가문이 멸망하고 교회가 쓰러져가는, 이걸 물려줘야 되겠어요? 지금 오늘날 형식만 남고 겉껍데기만 남았지 진짜 본질을 잃어버려가는 것 같은 이런 신앙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닌 걸 알고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의 과정, 시련의 과정 반드시 쓰임받으려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안일한 신앙, 세상에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가면서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럴수록 말씀을 순종하고, 그럴수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복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목장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험은, 테스트는, 유혹은 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만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약한 게 뭔지 이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한 거, 꼭 필요한 거, 이걸 찌르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우리 교회 저한테 누가 와서 30억 줄 테니까 타협 한번 합시다. 그러면 제 마음도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까. 이걸 해도 될까 어쩔까. 궁리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거, 요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걸 찔러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에게 대학 들어가는 문제가 앞장선데 그거 예배 기도 조금 늦추면 안 되나. 타협할 수 있잖아요. 취직해야 되는데 이거 취직할 수 있다면 주일 성수 좀 못해도 11조 좀 못해도 타협할 수 있게 하죠.
까딱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건강이 급한데 건강 치료해 준다 그러면, 회복된다 그러면 이거 조금 양보할 수 있게. 아유,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이 건강 문제 때문에 치료됐는데 이제 건강 조심해야지, 건강 유의해야지, 좀 쉬엄쉬엄 해야지,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그런 사단이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때 거기 넘어가기 쉽단 말이지.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의가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될 걸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아주 당장 있어야 돼.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신앙을 뺏기고 있지 않은지 오늘 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말씀으로다가 유혹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당장 유명하게 아주 받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복음의 역사, 이걸 방해. 왜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쉽고 편한 방법, 한꺼번에 이름이 나타나고 명예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와 구세주다, 그래서 쫓아올 수 있는 방법, 그거 해라, 그런 얘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만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가려면 아담처럼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죽음의 길로 이끄는 걸 몰라요. 절대로 넓은 길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야망, 이거 처서 복종시킬 때 아주 힘들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고집 처서 복종시키려고 할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거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 한번 하면 이거 모든 거 다 주겠다. 이 마지막인 게 이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영적인 걸 방해하려고 하는 그 나중에 궁극적인 시험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 한 번만 하고 한 번만 타협하면 세상의 명예, 권력, 지식 뭐 이런 것들 인기 주어진다 그러면 그냥 따라갈 수 있지. 좀 양보할 수 있지.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그 나중을 기약하는데 나중은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이미 사단에게 뺏기면 저기서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걸 사단이 뭘 가지고 방해하는가 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명예, 권력 이런 것도 있지만 소유 물질을 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아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게 막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물질에 걸려 있는 것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있는 줄 알고 착각들 해요.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맘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 사랑하면 타협이 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말씀 순종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뒤로 자꾸 물려져요.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여기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만 여기에 많이 넘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 넘어가 있는 거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넘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같이 올 수 있는 줄로 착각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들이라서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 부자 청년 뭐냐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오니까 근심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 전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떨어졌다 하면 근심 안 할 사람 있겠어요? 이거 힘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30억 재정적인 거 이미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셨어요. 결단하고 순종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 만몬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끝까지 시험한다. 한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면서 선데 이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더 문제는 뭔가 하면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그냥 영원히 떠난 게 아니고 잠깐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가 또 와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 제사장 이런 사람들 끝까지 방해하고 해방해서 예수님을 죽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사단이 속이는 자가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볼 땐 끝까지 이게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었을 때 한때 믿음 지켰다 신앙 지켰다 하는데 그 후에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문제 하나 해결받을 때 그때 해결받았다 하는데 그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홍해바다 건넜다고 좋아하는데 광야에서 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끝까지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 반복될 수 있고 사단이 약한 거 계속 찔러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당히가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되고 끝까지 주님만 섬겨야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 인생들이 당할 과정을 보여주시고 이걸 준비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먼저 당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겼지 그렇게 별일 없었지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죄를 다 끌어안고 당하셨고 고난 핍박 이거 다 당하시면서 시험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이겨나가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 주님께로 피하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께로 피하라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미리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안에 승리가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하면서 이 과정을 꼭 거치면 승리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의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절로 결실을 맺어지고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만침에 영접을 해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근데 내가 너희 안에 그런 말씀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대로만 따라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영접만 했다고, 거듭나기만 했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순종의 과정이 필요하다만, 결단하고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가지와 포도나무 줄기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주께서 다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련 당하시고 어려움 당하신 건 우리들로 그 과정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과정을 깨닫고 감당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조금씩 겪어보면서 대학 입시를 하고 또 취직을 하고 결혼의 과정, 인생의 과정을 겪어보면 반드시 과정을 걷게 돼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봐도 왜 대학을 떨어졌나, 왜 취직에 실패했나, 그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한순간 한순간 깨닫게 하시고 그걸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예상치 않았고 원치 않았던 이 목회의 길을 나중에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로다가 대회에 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감당해야, 그걸 감당해야 크게 쓰임받는 것이지, 그런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없이 내가 국가대표 한다 그러면 누가 쓰기? 이강인 선수처럼 이름 나도 무슨 감독, 그 감독이 발탁을 해놓고도 거기 운동장에 안 내보내잖아요. 부족하다 생각하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사단에게 가서 질 것 같은데, 뻥뻥 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욕심 따라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어떻게 맡겨주겠냐.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도 붙잡아야 되는 걸 깨닫고, 주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되는 걸 깨닫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